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제목은 회개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예루살렘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하나는 그 빌라도가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몇 사람을 죽인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이 18사람이 거기서 깔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 또 병에 걸리는 것, 또는 가난해지는 것,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육신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은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당하여 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빌라도에 의해 여기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몇 사람, 어떤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이 해를 당하고 죽은 것과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것,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은 거다 하고 이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기 2절 읽어주십시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 죽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판단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그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4절과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죽은 사람들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은 사람들도 죄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신 거 보니 비록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도 분명히 죄가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으니 분명히 지금 죄가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망한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시 말하면 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나 빌라도에 의해서 해를 당하여 죽은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죄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유독 이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해를 당하고 죽은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지금 이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이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든, 아니면 지금 살아있지만,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 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죽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들을 죽게 만드셨는가? 회개하라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 남아있는 자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당하게 하셔서, 그래서 나머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나머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바로 서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과 또 지금 그 자리에 없어서 죽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었고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뭔가? 그 죄가 드러났는가,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거, 그 차이밖에 없지. 다 똑같은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차이밖에 없어요. 그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그랬죠.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24절.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갔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만 그 심판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드러났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그 차이인 것 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난 것은 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는 뭐지요? 그치요? 들보와 같은 그러한 커다란 죄가 내 속에 숨겨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들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뿐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눈에 보이고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은 티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티에 불과하다. 그러니 내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볼 때 나인 겁니다. 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선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나를 정직하게 봐도 내가 볼 때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그러한 커다란 들보가 내 속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심판을 향하여 쫓아간다, 나아간다 그랬으니 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악한 것이 나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갈릴리에서 필라도에 의해 죽은 사람 몇 사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
우리가 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숨겨져 있는 그러한 죄,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죄가 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뭐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며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내 죄가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저장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디모데전서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심판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는 중이니 그러니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차곡차곡 저장되며 쌓이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에 분명했죠. 호세아, 호세아 한번 읽어봐 주시죠. 호세아 7장 2절. 호세아 7장 2절. 호세아 7장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나는 내가 수년 전에 지었던 죄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바로 뒤에 호세아 13장 12절도 읽어봐 주십시오. 호세아 13장 12절. 호세아 13장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어 있고 그들의 죄가 저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다 저장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죽은 자가 너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고 너는 지금 살아있는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너의 모든 죄로 인하여 저장되어 있는 그 죄로 인하여 너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경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 6절부터 끝절 9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나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으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 그게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이에요. 그러니 그 목적을 위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런데 와서 열매를 구해도, 열매를 찾아도 열매가 열리지를 않아요. 열매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뭔가 죽었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든지 뭐가 됐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주인이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와서 열매를 구한 것을 보니 아마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볼 때에는 잎도 무성하고 나무도 잘 자라고, 그러니 가까이 가면 열매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주인이 찾아왔건만 와서 보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잘 자란 것 같고 겉으로 볼 때에는 아름답게 잘 큰 것 같지만 정작 그 나무를 심은 목적인 열매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겉으로 볼 때에는 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에는 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잘 자란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살펴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를 못했다. 그러니 찍어버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땅만 낭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땅에 그 나무가 없으면 다른 나무라도 심을 수 있고, 그 나무만 없으면 그 땅을 다른 용도로라도 쓸 수가 있는데 괜히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 이래저래 주인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3년을 열매를 구했다. 주인이 3년을 참으며 열매를 구한 겁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이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본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시간이 바로 이 3년이에요. 숫자적으로 3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치 주인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던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이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뭐 밤이고 낮이고 없더라고요. 밤이고 낮이고 가서 정성을 다해서 말 그대로 정성, 자기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이 나무를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열매가 잘 맺히기를 바라며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퍼주시며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봐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찍어버리라.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6절에 보니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 그랬어요. 포도원에. 그러니 무화과 나무가 뭐 길가에서 그저 방치된 채로 자라는 그러한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원, 그 좋은 땅에, 그 귀한 곳에 주인이 거기다가 딱 심어놓고 다른 들짐승이 와서 하지 못하도록 포도원 안에서 지키며 보호하며 좋은 것을 주며 이 무화과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뭐 버려진 길가에 그저 방치된 채 지금 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혜택을 받으며 좋은 은혜 가운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가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참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자기의 정성과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 나무를 돌보며 지금 자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 열매가 없지만 금년에 가서 보니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기다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좀 열매가 맺히겠지.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와서 보니 또 열매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는 겁니다. 내년에는 맺히겠지. 그리고 또 역시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고 그 다음 해에 또 와서 봤더니 또 열매가 없는 겁니다. 3년을 참았는데도 3년을 기다렸는데도 기다린 것도 뭐 그저 시간만 흘러가도록 기다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서 좋은 것을 주며 좋은 혜택을 다 받게 해주며 기다리고 참아줬는데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귀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오늘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몇 년 참아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몇 년 참아주셨나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죠. 우리 나이만큼 하나님이 참아주신 겁니다. 내가 살아온 나이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며 그냥만 참아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시며 이제는 좀 열매가 맺히겠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면서 내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오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또 참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참으며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어도 결국에는 열매가 없으니 마침내는 주인이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찍어버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도끼가 예비되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도끼가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도끼가 예비되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무를 찍어버릴 도끼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든 우리에게 쏟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도끼가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도끼를 들어서 찍으면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런지, 우리 아까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미사일도 그렇게 많이 쏘고 전쟁이 언제 갑자기 일어날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국내외적으로 도끼가 놓여 있는 거예요. 도끼가. 개인적으로도 갑자기 생각지 못한 때에 무슨 일을 당하게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줄, 도끼가 예비되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목적에 맞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니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무가 괜히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 그거 큰 낭비이고 손해입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 손해가 더 큽니다. 나무가 조그만하면 땅도 그만큼만 차지하고 있으니 그만큼만 손해있는데,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그만큼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손해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나로 인하여 땅까지 버립니다. 땅까지.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까지 안 좋은 영향력이 계속해서 미치며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뭔가 착하겠지, 뭔가 선하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하게 나아가면 이 불신자가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욕을 먹습니다. 더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의 문 다 막혀버리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될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그저 그 나무로, 무화과 나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 낭비하는 겁니다. 땅까지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귀한 열매를 맺으면 그 땅도 삽니다. 그 땅도 살아나요. 귀한 열매가 있으니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고, 새도 날아오고 들짐승도 오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모여드니 그 땅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주변을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살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내 주변까지 죽어가고 있는가? 열매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리는 겁니다. 땅도 버리는 거예요. 땅. 그러니 우리가 귀한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주인이 그러지 못한 나무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8절, 9절 읽어주십시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 보면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소서. 1년만 더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지기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변을 파고 거름을 잘 주겠으니 내가 이 무화과나무 비록 3년이 되도록 열매 하나 맺히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거름을 주면서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다해 돌볼 테니 그러니 1년만 딱 1년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하고 포도원지기가 지금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주인 앞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 태워져도 마땅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벌게 되었지요? 포도원지기 때문에. 이 포도원지기가 누구겠습니까? 포도원지기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주는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고 내가 다시 한번 잘 돌볼 테니 그러니 지금 찍어버리지 마시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포도원지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지기가 그저 살려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거름을 주겠다.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름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거름, 거름, 뭐 막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거름이잖아요. 시골 가서 보면 이 거름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 악취가 나서 그 옆에 지나가는 것도 뭐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 거름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거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름을 주시는 겁니다. 거름. 고난이 거름이에요. 고난이 거름인 겁니다. 싫어요. 싫고 가까이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하지만 그 거름이 있어야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는 것처럼 식물이 싫어도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햇빛도 받아야 되고 싫어도 바람도 쐬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러한 거름을 또한 고난을 거름으로써 또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이면 이미 진작 열매 맺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래도 열매 맺지 못했던 나인데 그런데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포도원지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를 살려놓으셨고 그리고 또한 거름을 은혜를 주시며 열매 맺을 수 있게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떠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죄 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거 깨닫고 회개하라고 갈릴리 사람이 죽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 살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너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우리의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만한 열매를 좀 맺는 그러한 생활이 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걸음을 잘 또한 받아야 됩니다. 걸음이 싫어도 그 걸음이 우리를 자라게 만듭니다. 그 걸음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요. 좋은 무화과 나무로 잘 자라 결실할 수 있게,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걸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겁니다. 다시금. 1년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잘 돌볼 테니 내년에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금 걸음을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열매 맺게끔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9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9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이제라도 열매가 잘 열리면 이 포도원지기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맺히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보며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포도원지기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는데 그런데도 끝내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찍혀 내버려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정말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기회 주시는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는가 하면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가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는데 좋은 열매만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열매도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1년 딱 한 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 마지막 기회를 준다, 내년에는 열매가 맺히겠지 하고 마지막 한 해의 기회를 주시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라고 해서 그 기회를 악용하면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기회를 우리가 좋은 열매 맺히는데 이제는 써야지.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셨다, 지난 환난도 넘어가게 해주셨다, 지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셨다, 다시 기회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악용하면 나쁜 열매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혀야 돼요. 좋은 열매가 뭔가 다 찾아보진 않지만 그 성경 구절만 말씀드리면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에 걸맞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했다 하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죄 짓고 사는 거,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구속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대속을 믿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때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또 주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에도 아무 열매도 없는 나 같은 죄인, 죽어야 마땅한데도 그러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그 놀랍고 고마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나오고 그때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 빛의 열매가 뭡니까? 빛의 열매 세 가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 선함, 착함, 의로움, 진실함. 또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성령 열매 9가지 우리 지난주에도 했는데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알기는 잘 알아요. 입에서 뭐 술술 나옵니다. 9가지가 뭔가. 하지만 그 열매가 나에게 맺혀 있는가? 그 열매가 과연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이 좀 나타나고 있나? 오래 참음이, 충성이,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고 있는가? 착함이, 의로움이, 진실함이, 그 열매가 좀 맺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알 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알 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또 맺혀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참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도의 열매. 금년 한 해 내가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맺혔나. 전도의 열매를 맺혔나. 뭐 금년이 아니라 평생 살면서 전도의 열매를 몇 개나 맺혔나.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씨를 뿌리기는 했나. 씨를 뿌렸지만 열매가 맺히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니와 아예 씨를 뿌리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이 전도의 열매도 부지런히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열매가 잘 맺히도록 우리의 포도원지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금 걸음을 주고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힘이 되시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열매가 잘 맺힐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분, 우리의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쭉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비난할 그러한 자격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은 그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가운데 일부의 몇몇 죄인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셔서 나머지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머지 죄인들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 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3년 내 지금 지나온 내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열매 하나 맺히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며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귀한 열매를 우리가 잘 맺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2주 남았어요. 2주. 금년에도 찾아오는 추수감사절 딱 2주 남았습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는데 뭐를 추수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금년에도 은혜 가운데 이런 귀한 열매 맺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칩니다. 할 텐데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주 남았습니다. 2주. 2주라도 우리가 지나온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걸음을 주시며 다시금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다시 돌보아 주시니 그러니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열매 우리가 좀 많이 맺혀서 그때 포도원지기가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기뻐한다. 그래서 귀한 열매 많이 맺혀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몇 사람을 죽이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회개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줄을 알고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열매 맺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또 정성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셨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도원지기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오니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귀한 열매 많이 맺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